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김윤성 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도 주셨는데 이는 이따가 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주의 말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찔림, 그리고 그 찔림 못지않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위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그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에 있는 속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 진실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다가 사사기 이제 시작하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하느님이 명령하신 다음에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한 내용 가운데 약간의 서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 유다가 올라가매 이렇게 쭉 승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도니베색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도니베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베색이라는 지역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도니라는 뜻이 왕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다, 베색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뜻인데 이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도망가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다가 유다 지파가 이제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고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해석을 각각 한번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도니베색의 7절의 고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색이 자기가 70명의 왕을 점령해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그들로 하여금 내 발밑에서 먹고 마시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아도니베색이 그 행위 그대로 당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인과응보적이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그러니까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행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여러분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물건을 제대로 짚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칼을 들 수가 없죠. 물건을 제대로 짚을 수 없어서 칼로 싸우는 일을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화살을 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화살을 쏠 수도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검지나 어떤 이런 걸로 하기에는 힘이 달리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도 그 사람의 기동력을, 움직이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체의 힘이 상당히 약해진다고 하고요, 방향을 전환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가 이제 지배를 받는 이 사람을
조롱하고 이 사람의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게 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내는 이때 당시에 근동지방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베섹이 무려 몇 명에게 했냐면 70명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베섹이 엄청나게 잔인하고 엄청나게 포악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다스림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행한 그대로 되갚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첫 번째 해석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시는, 악한 자에게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드러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도니베섹도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에게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경고적인 메시지이자, 이 땅에서 억울하게,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 결코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다. 내가 결코 악을 눈감아주고 있는 그런 무능력한 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법칙으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속 시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사이다입니다. 네, 여러분, 사이다란 말을 왜 나왔냐면 고구마나 계란 같은 거 먹으면 목매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다 마시면 속 시원하다 해가지고 야, 이거 사이다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응대하는 것을요, 지금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위 호구라고 말하죠. 이렇게 등쳐먹기 쉽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것,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믿고 악을 베푸는 자가 있다면, 혹시라도 그 대상자가 나의 친한 가족이라면 더더욱, 직장 동료라면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유다가 세속화됐다라는 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당시 근동지방의 전쟁의 풍습인 정복자가 피정복자,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유다가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 아니 이스라엘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조차도 될까 말까 한, 무기적으로는 석기 시대에 거의 머물러 있다라고 볼 만한,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승리는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긍휼과 여호와의 은혜로 해놓고, 승리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가나안의 사람의 모습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 풍습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그 이후의 결과를 세속적인 방법,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승리하게 하셔도 우리가 끝까지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와 거룩한 승리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승리하는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보고 그 이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경에서 이것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물론 몇 명 더 있긴 한데요. 한 명을 말씀드리자면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스라엘 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고 이스라엘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당시에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회복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너네도 그냥 우리 이 성전으로 와라. 우리 와서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 같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내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절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회복시킨 엄청난 왕인데 그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병에 들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조금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15년을 연장시킵니다. 15년을 연장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5년 연장된 히스기야의 이 15년 연장된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벨론에서 사자가 옵니다. 바벨론에서 사자가 오는데 이 사자한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부유하다라고. 바벨론 사자들이 여러분 남유다 땅덩어리 조그맣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여러분 남유다 지역은요. 그 초원보다는 광야지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별 볼 일 없는 땅이네 하고 바벨론 사자가 왔다가 창고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가져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그 자랑을 함으로 유다가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나 때에 안 이루어졌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아합 왕을 꼽습니다. 남유다의 최악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므낫세 왕을 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언제 낳은 아들입니까? 이 수명 연장된 15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났는데 끝까지 그게 은혜되게,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 되게 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유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이들이 승리한 이후의 모습은 가나안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힘겨울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간구함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그 이겨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원자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정말로 암이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 부위가 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위, 다른 항암 치료대로도 효과가 없는 부위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남편 되시는 분, 암 걸리신 분이 우리 남편 되신 분인데, 남편 되신 분을 강제로 끌고 교회로 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해가지고요, 무려 6개월간 기도를 하고 정말로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암이 나았습니다. 물론 항암제 이게 약도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낫다라고 하지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병원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되신 분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며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런 일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암이 낫고 건강해지니까 이분이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암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건강해졌는데, 그 건강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골프 치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는 그 순간까지를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경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를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경쟁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예배 시간 타협하고 금요기도회나 여름 수련회 같은 데 참여하는 일정을 오히려 빠지고, 그때 방학 특강 가야 된다, 너 그때 인턴 그거 해야 된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은연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이러한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자기들도 모르게 가나안인들의 전쟁 방식과 가나안인들의 그 전쟁 풍습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의 출처를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 듣고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은 삶의 방식과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실 똑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거룩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어느새 내 자녀한테 돈 물려주고 싶고, 내 자녀한테 집 물려주고 싶고, 내 자녀한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주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전하는 가르침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고 거기에 예수님만 얹어놓는,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유다의 전쟁에서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분명히 또 이제 직장의 모습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텐데요, 바라옵고 오늘 함께 기도해서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사나? 여러분, 이게 조롱의 의미 같고 그렇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과 이 말들이 나오는 삶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분명히 안디옥은 헬라 문명권 안에 있는 전혀 유대인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삶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대체 쟤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대체 쟤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이 말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더라.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또 오늘 하루의 삶,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부터 새롭게 또한 마음의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아도니베색을 도망하게 한 것, 이것이 은혜라면,
그 이후의 것도, 그 승리 이후의 것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이들부터 장년 모두가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삶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악한 일에 그저 억울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도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와 간구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필리핀 선교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